속에 담겨진 구속사의 비밀. 7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려지는데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되어진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니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한 바 비유를 얘기해 주신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할렐루야. 비유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감춰놓은 것,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영원한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성령이 알려주셔야 열려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성령을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구속사의 비밀,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은혜가 임함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들반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은 차분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진리에 오셔서 이 땅 가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의 관점에서 지척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겠어요.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펼쳐나가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7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받은 자가 이제 그 비유와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심을 깨닫고 믿고 구원 영생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자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7절기의 때와 율법과 복음으로 보는 실체 구속사의 비밀이 이 첫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요한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흘째에 갈릴리 가나안에 하면서 혼례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갈릴리 가나안은 저를 한번 가봤는데 그 골목의 상점에 고리야 너 가나 그래 막 소리를 질러 유명해.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해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가나 포도주를 사갖고 와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 얕은 지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살았어요. 공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해주는 이 땅에 오시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낼 때 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분들이 공존해서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요 미국인, 한국인, 프랑스인 모든 242개 사람들이 있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온 열방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흘되던 날, 여기서 사흘되던 날은 7절기 중에 어떤 절기일까? 봄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시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가을절기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뭐가 있어요?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 있어. 이게 7절기가 성경의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오늘 우리가 아침 먹을 때도 시간표대로 예배 마치고 가서 또 시간표대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도 정해져 있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에 이틀이다, 사흘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7절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딱 하고 드러냅니다. 네. 그러면 사흘 되는 날 밑도 끝도 없이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는데 무슨 절기일까요? 제가 여기다가 딱 7절기를 적어놔가지고 표시를 해놨어. 1, 2, 3 뭐를 말할까? 초실절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인 것은 예수님이 천절임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요 초실절을 말씀해 주는데, 그러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말하며 들으며 공유하며 깨달으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와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들의 실체와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뭐했더라? 청함을 받았더라. 그래서 친척이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7절기의 초실절을 가르쳐 주기 위한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실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초실절에 속해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느 실체가 어디 있는지,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혼인잔치 관여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실체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을, 하늘의 교회가 될 것을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후에 공중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계시인데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끌어내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해 주시고 그 피로 속량해 주시고, 돌아가서는 지나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고 부활할 때에 저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지만 그들도 부활의 영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이 어디에요? 강력하게 그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들의 실체가, 정체성이 성령 받는 자, 부활의 영을 받는 자, 하나님 아들이 되는 자, 이거를 보여줍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의 성전, 이 신령의 성전 된 자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3일째 되던 날 6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11제자가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우들과 120문도가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건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미리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차 오순절에 성령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주고 하늘의 교회, 신령의 교회가 성령의 거할 성전이 되기를 되는 자를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나도 오순절에 성령 나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나도 빛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며 기대하면서 첫째 발에 잠자든지 틀림받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어디로? 복음 안에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 말씀이 성령이 열어주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성령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통으로 보이니까 십계명을 딱 보면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인격 앞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 죄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전 앞에 딱 서보면 인간은 한 사람들이 없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눈멀고 그 가운데 있어서 감옥에 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사형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죄인이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이 죄인이요 3장에 보니까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 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오직 나를 선택해주고 택해주고 감동해주고 깨닫게해주고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목사가 되겠는가 생각하면요 절절히 눈물이 나고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행복과 자존과 아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랄지라도 완전케 하시는 율법을 도구로 완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침을 드셔서 조금 고날 수도 있으니까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마음에게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 저는 제가 성경을 여기 앞에서 막 찾고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 4장 4절 어쩌든지 5절 제가 읽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거기서부터 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네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요 이 율법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뽑아서 예수 피로 보여 성령해 줬어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으면 종이지만 이제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 피로 대해서 받고 성령 받아 성령의 거하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을 본래 초청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장차 오순절에 성령받아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은 제가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야 이해가 더 될 줄 알아요. 자, 그들의 실체가 율법 안에 있는 자와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이 성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들이 되는. 그래서 5,000명이 떡을 먹었는데 남자 아들이라는 아들 남자만 먹었더라.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아들이 될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성령이 거칠 성전이 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예수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는 의의 기쁨의 사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요 성령 되신 그 말씀 안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상속과 기업을 받는 자가 남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해버리니까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목사가 되는 거지 여자는 장자만 했습니다. 그 말이 들어오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전 세상에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성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목사는 남자냐 여자는 되지 마라 그렇게 했을까? 그게 소화가 안 돼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뭐예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성질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섣불리 윤리와 도덕,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다 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 66권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면서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가면서 성령이 열어주신 말씀을 조금씩 먹다 보면 조금씩 더 깊은 영역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7절로 내려가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하면서 이건 뭘 가리키냐?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기서 율법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남자는 수건을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율법 안에 있지 않는 자를 남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는 바로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과 성령이 절이 되었다면 지금은 건물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한 시간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내 안에 이 세상에 아무리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 제2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체득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해요. 40억짜리 건물이 하루아침에 초토화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오늘도 시들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창조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두고 계시고 그 손안에 내 인생 생각하면 뭘 억울해, 속상해, 답답해, 나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아니라 절망의 이 걸림돌이 오히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천국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신랑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실 것 감사를 하면서 만족과 자족과 행복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고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이 구할 성령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그 나라의 새하늘 새달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그는 남자다. 할렐루야. 성령받은 아들이 돼야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령받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 성령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 목사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조금 이해가 빠르지요. 우리 여자들은 이해가 조금 덜해. 그러나 말씀으로 새겨보면 요거는 아들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와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것은 전지적에 있었던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 전지적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이 망신당할 것 같아서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전지적에 있었던
있었던 떨어진 그 포도주는 율법을 채우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죄와 사망에 되어 있는 우리들, 이 율법 안에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율법은 바로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2장 4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자여 그랬어요. 물론 여자여라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팩트를 말하면 여기에서는 모자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와 바로 이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여자 관계 속에서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 안에 있는 여자로 이 마리아는 모든 산자의 어미의 표상이거든요. 예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 중보자로 새 언약의 새 포도주 절기의 시간표 보여주기 때문에 여자예요. 저는 요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어주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에 공생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메시아와 뭐라고요?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영구의 창과 차례절에 우리가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냥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율법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도맡아 다 담당하시고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이 모든 사실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할렐루야.